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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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이 곧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강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지어봤어요. 누구인가 누가 화를 내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마음으로 이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인가 누가 화를 내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인생의 문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요,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가 나고요, 누가 나를 깔보는 것 같아도 화가 나고, 무시해도 화가 나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도 화가 나고, 또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요한을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우리가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 보았듯이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명확하게 대답하고 내가 안다면 우리는 이 화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곧게 하는 자야. 내 뒤에 오실 분을 길을 곧게 할 자, 그냥 광야에서 외쳐져 사라져버리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순간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왜요?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받지 않아야 하고, 나는 높아져야만 하고, 나는 나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틀을 깨거나 누군가가 그 틀을, 나의 인식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화라고 하는 답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꿰낼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인데요, 그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영원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있는 존재를 알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를 거짓말한 자,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하와를, 아담을 꿰내고 있죠. 왜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내는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곳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영원한 갈라짐 사이에 놓여있게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 순간 고통스럽게 아파하며 살아가지요. 바로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선악과를 먹고 너가 판단하고 너가 너 길을 너가 개척하고 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거기서 온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해내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환경을 내가 판단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나의 판단, 나의 선악과 이것이 투영되니까 좋지 않은 것을 밀어내고 화가 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화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는 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것이 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이죠.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어떤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학교의 폭력의 사건들, 물론 모든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잣대로 정죄하고 하는 순간 어떤 방어 기전이 있냐면, 그래, 나는 저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사실은 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너 간음했네? 넌 나쁜 놈. 야, 너는 폭력을 행사했네? 너는 나쁜 사람. 야, 넌 도둑질했네? 너는 나쁜 아이. 야, 너는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면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이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소리야. 그냥 단지 그거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무슨 존재였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입니다. 시편 144편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이 말입니다. 인생은 그렇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시편 146편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입니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인생은 헛것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전도서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전도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은 그렇듯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듯 죄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듯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출 때에 비로소 그 낮춰진 나의 그릇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임재하여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헛것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헛된 것을 통하여서 화와 아픔과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인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인생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제대로 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삶 자체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를 낮추는 순간 마치 주사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사기를요 하늘을 향해서 쭉 나를 낮추면 하늘에 있는 것이 주사기 안으로 가득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사기를 뒤집어서 땅에 있는 것을 쭉 잡아 올리면 땅에 있는 것이 가득 차 올라옵니다. 똑같습니다. 높아지면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여서 나의 판단과 나의 선악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된다면 매일매일 화가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매일매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입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눈빛으로 죽이고 또 나보다 더 높은 자에게는 내가 그 눌림으로 말미암아 또 죽고 그러니 살기 위하여 또 높아지고 또 누군가를 죽이고 불안하며 매 순간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서 좋은 것은 높아지는 자리는 취하려 하고 낮아지고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는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사는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며 인도하며 살아가신다면요. 나를 모태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는 찬송하게 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로 이미 피가셨다고.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에게 지금 이 순간과 이러한 환경이 너에게 필요해. 지금 이 사람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완전한 자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앞 환경에 주어진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환경도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화가 아니라 말입니다. 밀어내고 반항하고 받아치고 싸워내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아, 주님,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나에게 참 가시 같은데요. 아, 저 모습이 사실은 내게도 똑같이 있었네요. 주님, 그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더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 만들어 주시려고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 환경을 내가 선악과를 먹듯이 판단해내지 아니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첫 번째 걸음을 걸어가는 이들의 믿음의 걸음의 모습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제사는 상한 심령의 고백,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를 여는 길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 다가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흐름입니다. 여러분, 화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너무나도 화가 순간순간 올라오나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환경을 보면 화가 나고 매일 눈을 뜨면 화가 나고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만 들리면 화가 나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면 더 이상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님, 나는 선악과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군요. 더 이상 선악과를 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순간 화가 납니다. 왜요? 판단하는 순간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내가 화라고 하는 요소로 나를 증명해내고 나를 나타내는 표현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환자를 치유려 하러 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낱 그림자 같은 인생에,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끊임없이 내가 판단하며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야. 너는 너의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말씀을 먹어야 해.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셔. 그러니 지금 너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너에게 보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너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판단하지 않고 말입니다. 더 이상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갑옷을 입고 받아치고 칼을 휘두르고 화를 내는 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면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가 화를 내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사는 나, 죽어야 하는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한 그 나, 아직도 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살려고 버티려고 화를 내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은 주님과 하나 되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듣고 또 들으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들으십시오. 어려운 것 같지만 영의 마음이 열리면,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 던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며 또 상한 심령을 치료하려 오셨다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고백처럼, 말씀처럼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바로 이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오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도 오늘 의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도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의 선악과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의 생명 열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매일매일 말씀을 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